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으리라고 믿으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가장 많이 생각했던 부분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나는 그분을 만나서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가를 가장 한 주간 동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은 좀 푹 쉬고 싶어서 핸드폰을 전원을 꺼놨는데 수아가 소리를 치우는 바람에 보니까 이 4시 20분이 채 안 돼서 일어나서 다시 교회로 와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간섭하셨는가를 살펴보는,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음을 새롭게 발견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제가 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79년도인가요? 중동 취업을, 그때 이제 한국에서 중동 취업을 한참 나갈 때 건설 노동자, 저도 이제 중동 취업을 나가려고 77년도부터 나온 대로 애를 썼는데 또 그것도 워낙 많이 나가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3호주택이라고 하는 그 훈련소에서 직업 훈련을 6개월을 받고 이제 그 3호주택으로 중동을 나갔죠. 나가서 신상팔 장로라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지금은 제가 한 거지만 그때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죠.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저로 인해서 그곳에서 아주 짧은 동안인데 제가 그곳에서 그 친구를, 그 장로님을 만난 시간은 불과 얼마 안 돼요. 만나서 그 장로님이 예수를 믿게 되고 기욱하기 직전에 100만 원을 준다. 그때 80년 되니까 한 3년 전이죠.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100만 원이면 지금 생각하는 100만 원은 천지차이죠. 저로서는 새삼스럽지 그죠? 만난 지도 불과 얼마 안 됐고 그때 1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하여튼 내가 말이라도 고맙다 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말이에요. 이제 그 사람은 우리 그 장로님은 이제 출애라 운전수로 가고 이제 전에 설비로 갔고 직종도 다르고 근데 100만 원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왜 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6개월 연장을 하고 3개월 만에 기국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날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남은 3개월을 채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2달치를 한 달에 자기 50만 원씩 송금을 했는데 2달치 나를 주겠다. 그리고 한 달치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말해도 고맙다. 이제 그리고 우리 집 주소를 제가 이제 그 장로님보다 한 달 먼저 기부를 했는데 주소를 물어서 주소를 가르쳐 줬더니 주일날 제가 교회가 있는데 그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우리 집을, 시골을. 그래서 전철 100만 원을 주고 갔죠. 그래서 하여튼 이 형 아무데도 써도 좋은데 제가 대신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휴학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자기 생각에 공부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친구는 갔죠. 그 바람에 이제 소문이 또 이상하게 나서 파출소에 불려가기도 했어요. 왜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큰 돈을 주고 갔느냐. 그때가 혹시 이북에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때 충무교장이었었는데 교회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 돈을 받아놓고 이게 참 고민인 거지, 그죠? 공부를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하고 또 가장 어려울 때 제가 이제 야간을 하다가 주간에 야간을 할 땐 별일 다 했죠. 연탄 배달도 하고 나서 버스 안에서 장사도 하고 뭐 안 해본 게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간에 편입시험으로 합격을 했는데 그 당시 등록금이 60만 원, 70만 원이었는데 돈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나가시는 돈을 못 구해오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처음으로 그 합격 통지서를 우리 강단에 교회 강단에 10월 강단에 펴놓고 다 무색으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튿날 그 친구 부인한테 저 편지가 왔어요. 한번 자기 집에 들리라 하니 왜 들리냐니까 또 리비아를 나갔는데 나한테 50만 원을 주라고 편지가 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받아서 다시 이제 등록금을 내고 공부를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너무도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내가 가려고 했을 때 가고 싶었을 때 중동을 갔더라면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못 가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서 다시 공부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어느 부분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것도 역시 우연이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인복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죠? 인복. 옛 어른들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기억을 못하지만 옛 어른들은 인복이라. 저 사람 참 인복이 많아. 그 말은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뭐예요? 복이라.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 말처럼 사람을 잘 만나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또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만난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아무 영향을 받지 못했다면 그건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제가 지난주에 저지난주 세 주에 걸쳐서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모습은 주님이 보시는 교회는 아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그 좋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아마 여러분에게 물었고 생각을 하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나름대로 다 생각을 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어떻게 해야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가를 충분히 생각하셨으라고 믿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은 그곳에 모여진 사람들이 많든 죽든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그 교회를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을 때만 비로소 좋은 교회를 구성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마 여러분 스스로 나는 적어도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럼 과연 여러분이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우리는 한번 물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여기 오늘 보면 주님을 만난 저들의 삶은 송두리째 같은 거예요. 그죠? 배도 버려두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도 버려두고 주님을 다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송두리째. 그럼 여러분, 적어도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했을 때,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적어도 내 삶도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만난 그 주님 때문에, 나를 만나신 그 주님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우리는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만약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더라면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주님이 전들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더라면 내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 지금 나는 어떤 자리에 있었을까? 뭐 깊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아마 그러면서 제가 묵상을 한 주간 동안 쭉 하면서, 만약에 목사인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상상이 안 돼. 상상. 그래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이나 사람된 게 아닌가 싶어질 만큼.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묵상을 하고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그 짧은 영상 봤어요, 그죠? 그게 이제 아마 실제로 그렇게 해서 유튜브를 방송을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꽤 오래전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책을, 제가 보니까 한 40년 전에 그 책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한번 그 책을 살펴보면서 그 책의 내용도 그런 거예요. 그 책을 쓴 사람이 찰스 슬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청년 시절에 미국 캔저스주 토피카에서 그 목회를 했던 젊은 목사였어요. 근데 실제로 그 목사님도 실직한 인쇄공으로 가장을 한 채 시가지를 헤맬 때 기독교인들의 냉대와 무관심에 큰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글이 바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이에요. 그 당시 우리나라 번역으로 약 10판이 인쇄가 됐는데, 그 당시 약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부가 팔렸던 그런 책이에요. 거기 보면 그런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직장인과 사업자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목사라면, 예수님이 신문 잡지사 사장이라면, 예수님이 출판인과 작가라면, 예수님이 재산가라면, 예수님이 정치가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나름대로 그러셨어요. 적어도 내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를 여기 있게 하셨다면, 그리고 여기 있게 하심을 믿는, 그리고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믿어진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것 하나하나, 어느 것 하나하나가 주님이 간섭하심이 아니었음을 느끼면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의 내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다면 앞으로 남은 삶도 그분이 인도에 가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해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걸 믿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그래요. 그럼 주님이 이들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 사람이나 불렀겠느냐? 아니라. 즉 제자를 부르시는 가정이에요. 얼마든지 좋은 사람 부를 수 있고 많이 배운 사람, 아니면 예루살렘 성에 가서 유능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갈릴리에서, 그 시대의 갈릴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해지는, 그리고 멸시받는, 갈릴리 출신들은 사람으로 인정도 하지 않는 그런 척박한 곳에 가서 주님은 부르셨어요. 부르심의 이유가 뭘까요? 저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시기. 저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꿈꾸고 저들이 욕심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섰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정부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무엇을 얼마나 얻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셨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느냐, 소유했느냐가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리고 포기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하여 버린 것이 없고 포기한 것이 없다면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인가를 우리 다시 물어야 돼요. 왜요? 성경은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버렸기 때문에.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이런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막상 어떤 이권 앞에 서면 교회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 욕심이 먼저. 그러면 적어도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저를 보면 그럼 너는 어떠냐? 저도 그렇지 못했더라고요. 단 갈망은 그런 겁니다. 단 갈망은 그렇게 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깡통을 차고 밥을 얻어 먹어도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깡통을 차고 밥을 얻어 먹는 거지가 되어도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또 이게 안 돼.
어느 때는 차라리 하나님 내가 로봇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단추 한번 딱 누르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는 거예요. 어느 때 그런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 또 다시 어디 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차라리 주님이 단추 하나 누르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는 로봇가 되고 싶습니다.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주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이고 또 주님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지. 이제 남은 시간 우리 모두를 주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의 은혜가 나는 오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은혜를 목사님 내가 맛보기를 원하고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것, 사람들이 즐기는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때로는 남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자리에 난 여러분과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가는 겁니까? 물론 주님이 우리 모두를 거지로 만들진 않아요. 성경을 여러분들 보면 뭐 100배로 주시겠다, 여러 배로 주시겠다. 부모와 전토를 벌인 자마다 뭐예요? 100배로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 배로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방에서. 물론 우리 육신의 삶을 주님은 외면하셔야 돼요. 참으시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참으시는 육신의 삶을 책임지신 그 주님 때문이 아닌 비록 육신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만난 그 주님, 나를 사랑해서 생명까지 바친 그 주님,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오늘 내가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는 오늘 목사인 저도 그렇지만 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론 기도해야 될 것 참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얼마나 버리고 포기했는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어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엎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어. 주님, 내가 무언가 하기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할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나를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